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 창시자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들의 기원과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다가 사라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도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내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을 믿고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에게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본문에 나오고 있는 3명의 여인이 갔는데,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또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황당한 소식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 여인들이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왔는데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이처럼 황당한 사건이 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씀 들었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건 들을 때뿐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장례들을 겪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사망 선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살아계실 때 얘기인 거고,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멈춰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한 번 더 만나는 그 시간 외에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와서 시신을 향유를 바르려고 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에게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도 모든 생각이 멈춰 있다가, 이 여인들과 똑같이 모든 생각이 멈춰 있다가 서둘러서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제자들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지? 나는 아닌데?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 자체였고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관한 증언의 책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것과 왜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예언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History is his story.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였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것은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는데 죽음의 결과, 자유함과 생명은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생명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생생한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과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자신의 몸을 보이셔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그분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의심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분 살아나셨다. 옆에 사람들이 다 부활을 이야기하면 죽인다고 매질을 하여도 소용없습니다. 본 것을 본 대로 내가 만난 분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 협박한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들에게 정하신 원칙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의 대답이어야 됩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죽어도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새로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믿음대로 한번 태어나고 죽고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우신 이 원칙을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간곡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안 믿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건 사실입니다. 안 믿는다고 사실이 거짓말이 되지는 않아요. 살아나셨으니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입에 뻥끗하기만 해도 잡아 가두고 매질을 하던 때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목숨 걸고 거짓된 것,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일인데 거짓말 가지고 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았다고,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이 되어 의롭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죽음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절대 경험 못해요. 나 죽지 않고도 부활을 경험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그 다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씩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병원에서 사망 선고 받았던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깨어나는 소식들 해외 토픽감처럼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씁니까? 부활이란 말 쓰지 않아요. 소생했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부활은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어쩌다 보면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감으로 소개가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입니다. 진짜 부활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안 죽어야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고 장차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몸이 호련히 살아나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닫기는, 이게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우리 자신은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죽이고 영으로 몸을 쳐서 죽이고 우리의 육신을 끊임없이 죽인다는 의미로 쉽게 이해가 됐었는데, 말씀을 이번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하니까 내용이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날마다 내가 죽기 때문에 날마다 바울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세상 가운데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어야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에서 죽으면 성령님이 살려내시고, 오늘 내가 욕심을 버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내시고, 오늘 내가 관계 속에서 죽으면 성령님이 더 많고 넓고 많은 곳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살리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될까? 아니요,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되시기를,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그 부활의 삶을, 부활의 기쁨을,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